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멸망했죠. 그 나라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너희 인생에 계획이 있어, 플랜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자,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 이것은 곧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 내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하게 하려고 번영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밝은 앞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신 고난에 어떤 축복의 약속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나만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자, 불 같은 시험이 오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로 연단해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어떤 불 같은 고난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들이 풀무불에 세 친구가 던져졌을 때 나중에 보니 거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단코 그것들이 우리를 태우거나 또는 엄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의 풀무불 같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재앙의 풀무불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풀무불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인생을 평안히요, 밝은 미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든 한나든 다윗이든 그들의 인생 속에 사실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당시 그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의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그것을 기다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갖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 계획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하죠.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답고 멋진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뒤에 14절에 보면 결국 포로된 중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자.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약속이 너희들의 삶의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야 된다. 나를 찾고 찾아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광교 신도시가 처음 계획됐을 때 그 청사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청사진대로 오늘 이렇게 광교가 멋지게 드러나게 되기까지는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기 그 경기도청사도 과거에 어느 도지사가 뭐 옮기네 안 옮기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막 데모도 하고 약속을 지켜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뒤늦게 지금 그것도 많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한 그런 그 공적인 약속이고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까지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함부로 번복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당신의 약속을 이룰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약속으로 머물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약속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이 좋은 것들 중에 기도 없이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를 만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곳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약속의 계획이 이것이 전부 다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밝은 미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징계를 받으며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이미 우리 대신에 이 땅에서 풀무불을 지나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멸망과 재앙과 심판의 풀무불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참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밝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